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이 복된 안식일 아침에 또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귀한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요나의 기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나의 부르심과 기별과 사명. 자, 먼저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나가 기별을 받았죠? 그런데 왜 도망갔습니까? 선지자잖아요. 기별을 받았는데 왜 도망갑니까? 싫어서. 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 성경의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요나처럼 사명을 받고 도망을 가는 그런 선지자는 없지 않아요. 네, 참 신기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한 사건의 이슈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입니다. 지난 4월 9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이고요. 미국에는 8일 한낮이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낮이었는데 미국 하늘에서 큰 징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미국 북미 대륙의 남쪽은 멕시코인가요? 예. 거기서 시작해서 텍사스주를 지나서 미국 북동부 쪽으로 이 대륙을 가로지르는 그런 계기일식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주들 중에 15개 주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4분 28초 동안 진행됐습니다. 자, 이 칠판 좀 조금 앞으로 당겨 주시겠습니까? 이 계기일식 여러분들 아시죠? 계기일식이란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어서 지구에서 태양을 볼 때 낮에 이 달이 태양을 가려서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없는 현상이 계기일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완전한 계기일식은 볼 수가 없어요. 위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인 일식만 일어납니다. 저도 작년인가 언젠가 본 적이 있어요. 직접. 그런데 이 완전한 계기일식이 이것을 보기 위해서 미국에서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났느냐 하면 미국 전역에서 약 500만 명이 이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 주들에서 그 경로를 따라서 숙박업소들이 다 예약이 차고, 그 다음에 이 연료를 비축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이런 게 주 정부에서 다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캐나다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가면서 끝나는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는 100만 명이 모였다 그럽니다. 이 나사가 발표한 거예요. 이 짧은 4분 28초짜리 이 계기일식 때문에 미국에서 일어난 경제 효과가 약 8조 원이 넘는데요. 네. 크죠? 그런데 이날 이 시간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세 대의 로켓을 이 코로나를 연구하기 위한 로켓을 발사했는데 이 로켓의 세 대의 이름이 뭐냐면 이 아포피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세 대에 붙여진 이름이 혼돈, 죽음, 하나는 무질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그래요. 이 아포피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애굽의 태양신 라, 바로가 섬기던 라의 태양신이에요. 최고의 신이죠. 그런데 아포피스는 이 태양에 대한 적신이에요. 적대하는 신. 그래서 매일 이 태양이 질 때마다 그것을 삼키기 위해서 산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아포피스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이슈냐? 이 완전한 계기일식은 참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길이도 시간도 길었지만 이 볼 수 있는 지역이 엄청 넓어서요. 약 174km에서 196km까지 이 넓은 폭을 지나가면서 그 지역에서는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됐는데 또 다른 이유는 미국에서 볼 수 있는 다음 계기일식이 언제냐면 2044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나사에 의해서 발표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겠죠. 폭이 넓고 이 일식의 현상의 폭이 넓고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그림에 보시면 지구와 해 사이에 뭐 있습니까? 태양 사이에 달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한 점에서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그 사이에 달이 딱 가리고 있는데 달이 태양 쪽으로 가면 금환일식이라고 해서 부분만 보여요. 가운데만 가려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태양의 이 금색 태양은 보여요. 근데 달이 지구에로 가까이 오면 가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자, 여러분 주먹을 쥐고 이렇게 뻗어보세요. 강단이 다 보이죠. 그런 상태에서 눈을 이렇게 강단으로 맞추면. 근데 이걸 점점 당겨보세요. 눈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달이 지구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면 완전히 넓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며칠 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건을 다룬 기사를 보고 나름대로 이 성경적 이슈와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런 가능성을 몇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늘로서 온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겠다. 예. 왜 이게 이슈가 됐냐면, 제가 이 요나서를 먼저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니느웨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니느웨를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자, 이번 이 계기일식이 이슈가 된 것은 이 하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7년 전 2017년도에 8월 21일입니다. 17년 8월 21일 날 미국에서 계기일식이 또 있었어요. 그때는 2분 22초 동안 일식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미국 대륙을 반대로 가로질렀어요. 엊그저께 거는 남쪽에서 북동부 쪽으로 대륙을 가로질렀는데 7년 전 거는 저 북서부에서 동부 해안 쪽으로 가로지르는 그런 계기일식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에 이것은 제가 좀 팩트 체크가 어려운 부분이긴 했는데요. 아직도 뭐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사들이 이 내용을 다 다루고 있더라고요. 미국 이 전역에는 세일럼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있어요. 세일럼. 그런데 이 세일럼이 이 철자로 보면 살렘이라고도 합니다. 살렘.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거든요. 이 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미국 전역에 36개가 있대요. 그런데 2017년도의 계기일식이 이 36개의 세일럼 중에 7개의 도시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도시들 중에 마지막으로 통과한 도시 이름 중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제이콥은 어떻게 불리냐면 리틀 이집트, 작은 이집트, 그렇게 불리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적인 사건을 연상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죠. 가서 거기서 작은 나라를 만들잖아요. 그죠? 네. 그 사건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처음에는 요셉을 통해서 많이 좋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결국은 큰 나라는 이루었지만 노예가 되고 말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내려갈 때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약속을 가지고 내려갔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빛을 이스라엘은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 현상이 계기일식인 거예요. 그리스도, 태양,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지난 월요일에 대일식 때는 이 살렘이라고 하는 그 2017년에는 7개가 지나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월요일 대일식 때는 이 세일럼이라고 하는 도시 나머지 26개를 통과했답니다. 그래서 합치면 총 33개의 도시를 지난 거예요. 이 두 일식이. 여기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까지, 예수님의 생애가, 지상생애가 몇 년입니까? 33년이에요. 그런데 세계는 어디 가버렸잖아요. 36개인데.
왜 제외되었느냐? 33년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유대 땅에서 빛으로서 계셨던 때가 3년인 거예요. 3년 반. 세계는 빛으로서 계셨기 때문에 그곳은 통과하지 않고 태양을 가리지 않은 거예요. 33개는 완전히 가려지면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빛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이 두 번째 일식에서는 유대 땅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가 단 3년만 빼고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된 상황을 좀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이 일식이 이 7년 만에 두 일식이 만든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요번 지난 4월 8일 경로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이름의 도시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도시냐면 니네베입니다. 니느웨라는 얘기야. 니느웨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도시가 미국에는 7개가 있대요. 그런데 이 7개의 도시를 다 지나간 거예요, 이번에. 두 곳은 가장 중앙으로 지나고 네 도시는 가장자리를 지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이 니네베 도시들을 통과하기 전에 시작한 특별한 또 이름의 한 지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나라는 거예요. 요나라고 하는 이 이름의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니네베라고 하는 7도시를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의 그 마지막, 캐나다에도 이 니네베가 있다네요. 그래서 모두 8곳의 니네베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자, 이 두 사건을 생각해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전한 경고의 사건을 또 연상케 합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의 경험 후에 저 땅끝 니느웨에 가서 이미 그들의 심판은 어떻게 됐어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캄캄한 땅이라는 거죠. 그죠? 그 백성들에게 빛이 되는 그런 경험을 좀 생각해 봅니다. 자, 또 신기한 게 있는데 이 2017년의 경로와 북서부에서 이 동부 해안으로 빠지는 것과 이번에 남쪽에서 북동부 쪽으로 빠지는 이 두 경로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교차점이 있어요. 이 교차점에 완전한 개기일식이 관측된 장소를 딱 두 곳이 만나는 그곳인데 그곳 이름이 세일럼이었어요. 살렘. 그러니까 이 자연 숲인데 살렘이라고 하는 도로명이 살렘이래요. 도로명이. 자,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두 일식 사이에 또 하나 일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식은 계기일식이 아니고 아까 설명했던 금환일식이에요. 그러니까 달이 어디로 가면 금환일식이 된다고요? 태양 쪽으로 가까워지면 태양이 이렇게 둥근 가장자리는 보이고 안에는 가려지는 거예요. 그게 금환일식이에요. 그게 언제 일어났느냐? 작년 10월 달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2017년도 북서부 오리건주에서 시작한 것과 비슷한 지점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텍사스주를 경유해서 대륙을 가로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동부 쪽으로, 하나는 남동부 쪽으로 이렇게 빠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올라갔죠. 요 세 개가 마주친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방금 제가 연상되는 성경적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2017년에는 애굽에서 빛을 잃은 이스라엘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계기일식 완전히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일어난 것은 그만일식, 가장자리는 아직 보이는, 이것은 뭐냐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운데 아직 완전한 빛은 보지 못하고 가장자리의 빛만 어렴풋이 보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다시 예수님 오실 무렵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엊그저께 일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그냥 과거에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거하고 달라요. 시간이 2배나 길고, 그죠? 그 다음에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을 만큼, 이 일식현상이 일어나는 시간이 길수록, 범위가 넓을수록 달이 지구에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빛은 더 캄캄해졌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예언의 신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태가 어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3번의 경로를 그려보면 신기한 게 또 나타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글자가 나타나요. 하나는 이 금한일식을 뺀 2017년과 2024년 일식 2개만 놓고 보면 완전한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크로스는 뭐 영어로는 X인데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마지막 22번째 글자 타브가 나오는 거예요. 타브가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언약. 그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오메가죠. 오메가. 그런데 이 금한일식을 포함해서 3개 다 만들어 보면 어떤 글자가 나오느냐? 영어로는 A자 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첫 알파벳 알레프예요. 알레프. 알파죠. 알파. 그러니까 알레프와 타브는 첫 글자와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끝과 동시에 또 뭐가요? 또 다른 시작. 이것을 알리는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기일식들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재난적 사건들과 연관성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태양이 뭐 하는 거니까? 빛을 가림으로 세상은 캄캄해지잖아요. 네. 어떤 일이 실제로 연관되어 있는지는 정확히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번 일식이. 그러나 올해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이슈에 올라와 있어요. 뭐 우리는 이 자연의 징조에 대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솔직히 몰라요. 또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잘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약 사단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다음에 때가 때니만큼 사단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오늘날 세상은 그런 때가 되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단은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재난이나 재앙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올해 2024년 세계적인 한 이슈가, 핫 이슈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나라는 그저께 했어요. 그저께. 선거했죠. 선거. 투표. 세계적으로 슈퍼 선거의 해라고 이름되어 있어요. 별명까지 붙었더라고요.
민주주의 슈퍼볼. 네. 올 한 해에만 전 세계에서 6, 70여 개 나라에서 대선과 총선이 치러집니다. 그런데 이 대선과 총선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최소한 20억에서 많게는 42억 명까지 참여한다는 거예요. 지구 인구의 절반이 선거를 하는 해가 오늘 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전 세계 가장 큰 관심은 올해 마지막에 치러질 미국 대선입니다. 마지막 사건들을 성취할 수 있는 지상의 마지막 관계들이 조직될 예상이 되는 거죠.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세력이 집권을 하든 간에 예언은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쪽이 잡으면 적대 세력이 더 커요. 대통령이 되면 그 반대 세력은 국회를 장악합니다. 그런데 반대쪽이 대통령이 되면 또 다른 쪽이 이 국회를 장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는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네. 자, 왜 미국에서 그것도 지금 2024년에 이런 징조가 나타났을까? 예언상 마지막 사건들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네, 미국. 뭐 이 징조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과학적으로 발표한 것은 다음 미국에서 일어날 계기일석은 2044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든지 모르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때는 없잖아요, 이미. 예. 예. 저도 신기한 것이 제가 이 사건을 보고 이 요나서를 시작한 게 아닌데 왜 이것이 이런 일들이 나타났을까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알지 못하고 요나서를 연구했는데 니느웨를 찾다가 이 사건이 보여졌어요.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반복돼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 요나에게 주신 기별이 뭐라고요? 뭡니까? 중요한 것은 기별이잖아요. 기별.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뭐라고 외치라고요? 왜 쳐서 외쳐야 됩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뭐 했다고요? 상달되었음이니라. 도대체 이 니느웨가 어떤 죄악의 성읍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나훔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나훔. 예. 예, 잘 보지 않는 말씀이죠. 미가, 나훔, 하박국. 미가, 나훔, 하박국. 나훔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휼과 광포가 가득하며 넉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칙칙 소리, 괭괭하는 병거 바퀴 소리, 위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할 때 큰 무더기 주엄,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이라니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는다. 예. 자, 이것이 니느웨의
죄악상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꼭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네? 오늘날 우리에게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 같습니까? 바벨론, 법왕로마, 그죠? 네. 바벨론을 가리키죠.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이 니느웨 성읍의 죄악상은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네, 법왕권에 적용되는 거예요. 시체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어디에 걸린다고요? 시체에 걸려 넘어질 지경입니다. 이게 다 뭐 때문이라고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한 연고다.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 니느웨 시대에는 바벨론이 없었어요. 그죠? 그의 죄악상을 물려받은, 그대로 물려받은 자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은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죄악상의 중심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니느웨에게 뭐라고 외쳤다고요?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외쳐 가로되, 얼마가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요나에게 주신 니느웨의 기별입니다. 요나는 비록 이 팔레스틴에서 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까지 가려면 이 먼 길이죠. 아주 낯선 길일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기별을 가진 사명을 가지고, 어떤 사명입니까? 그것도 이스라엘을 수시로 괴롭히는, 침략하는 그 나라의 수도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잖아요. 그 선고를 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뿌듯할 거 아닙니까? 선지자로서. 원수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저주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게 실제로 성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데 진짜 이때 요나가 외친 기별로 니느웨가 멸망했다면 백수십 년 후에, 백수십 년이 아니죠. 수십 년 후에 이 요나가 외칠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에게. 이 니느웨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그랬죠. 자, 영적으로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되죠.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니까 영적으로 이 분별력이 없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봅니다. 요나의 기별을 들을 때에 진짜 좌우를 구별 못할 만큼 어린아이들, 그 세대가 장성한 세대가 되었을 때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네. 이런 일이 그때 무너졌다면 이런 이스라엘이 멸망할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뭐 물론 요나는 앞일을 몰랐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도 아수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뭡니까? 원수예요, 원수. 그죠? 그런데 요나가 기별을 외친 결과는 뜻밖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어요. 요나서 3장
3절로 6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수하고 붉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예,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나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2800년,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의 일인데 이 기별이 사마리아에 외쳐진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스라엘로부터 수백 킬로나 떨어진 저 이방인 원수들의 또 성에 가서 외쳤던 기별인데 이 기별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와 관계가 있는가? 그죠? 이 놀라운 변화가 니느웨에 일어났어요. 니느웨는 며칠 길이라고요? 그 넓이가 3일 길인데 이 이적이 얼마 만에 일어났어요? 요나가 며칠 외쳤습니까? 단 하루의 외침으로 온 백성에게 이 소문이 들어갔어요. 어디까지요? 왕궁에까지 이 기별이 들어갔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가축까지도. 왕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비를 간청하도록 조서를 내렸어요. 그런데 왕의 조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훗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모든 도에 내렸던 조서처럼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무조건 뭐 하라는 겁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왕의 조서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는 겁니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왕의 조서 때문에 겁나서 두려워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자, 선지자 왕이 한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 왕 265, 266. 요나서 성경 보시는 분은 요나서 주석에도 있습니다. 1장 1절 2절 주석에도 세 번째 문단부터 나옵니다. 니느웨는 오랫동안 악의 소굴이었으나 시민 전체가 악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모든 인생을 보시고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선하고 고상한 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으며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아셨다. 그리하여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어 할 수 있으면 그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자 하셨다. 이 사업을 행할 도구로 택함을 입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였다. 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요나였을까요? 이 요나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미떼의 아들이다. 이 아미떼, 히브리어로는 아미타이. 이 아미타이는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메트는 뜻이 뭐냐 하면 신실한, 성실한, 진리, 또 다른 말로는 명사 진리를 의미해요. 그러면 요나의 아버지가 뭐라는 거예요? 신실한 아버지, 진리의 아버지.
요나는 뜻이 뭡니까? 요나. 자, 요나 보기 전에 이 에메트, 제가 제 지난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에메트의 단어의 히브리어 철자가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인데 첫 번째 글자는 알레프. 아까 보셨죠? 알레프는 히브리 철자의 첫 글자예요. 알파예요. 그 다음에 중간 철자는 맴, 물이라는 뜻이에요. 맴.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는 타브, 히브리어의 22번째 마지막 철자 타브, 언약. 이 세 철자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물의 언약. 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죠. 피의 상징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물로서 피로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게 에메트의 진리. 그게 말씀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네. 자, 그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나는 비둘기로 표현되죠. 비둘기의 상징이 뭡니까? 성령, 세상적으로는 평화. 성령과 평화의 상징이에요. 진리의 아들 요나는 성령과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저 니느웨에 가서 외칠 기별자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성령과 평화의 공통점은 둘 다 에메트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평화도 진리 안에서만 평화가 있고, 완전한 평화가 있고, 성령께서도 진리와 함께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자, 아까 읽은 선지자 왕의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떤 방법으로? 실패함이 없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당신을 뭐 하셔서 나타내시어 할 수 있으면 그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신다. 자, 이 방법은 바로 뭐예요? 뭐밖에 없어요? 에메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뭐가 없다고요? 실패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목적이 뭐 할 수 없다? 실패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의 결과고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자, 요나는 이 기별을 외치기 전에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저 깊은, 어제 제가 환영예배 때 읽었죠? 요나서 2장에 기도해 보면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수올에서, 깊은 음부에서 며칠 동안요? 3일 3야를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 이적을 요나에게 이것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실패함이 없는 방법, 이것을 표상하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이 경험을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고 요나가 도망갈 것을 아시고 뭘 준비하셨다고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얼마를 지내게 하십니까? 3일을 지내게 하셨어요.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얼마 동안 계십니까? 3일 동안. 사흘을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심판이 예정된 온 세상의 흑암의 땅의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회개를 주시고자. 그 외쳐지게 될 구원의 기별을 주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표상적으로 이 경험을 주신 거예요. 자, 심판으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요나입니까? 니느웨 백성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이죠. 그죠? 사망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우리 인간들입니까? 우리 죄인들이죠. 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요나처럼 심판이 예정된 우리의 입장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의 경험, 표적을 그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선지자왕 아까 읽었던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266페이지. 선지자는 이 사명이 어렵고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부르신 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 거만한 도시에 가서 이와 같은 기별을 선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잊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할 때, 인간의 견해로 불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을 때 뭘 잊었어요? 전능하신 분이심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가 주저하고 의심하는 동안에 사단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좌절감에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선지자는 큰 공포에 사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 욥바로 가서 거기서 마침 항해하려는 배를 발견하고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 작은 의심이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게 했고, 결국 그것은 그로 하여금 좌절, 완전히 실패하도록 사단은 그를 꽁꽁 묶어버렸어요. 결과가 뚜렷하죠. 자, 다음 문단 보면요, 요나에게 위탁된 책임은 무거운 것이었으나 그에게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 그에게 성공을 허락하실 수 있으셨다. 만일 선지자가 의심치 않고 순종하였더라면 많은 쓰라린 경험을 겪지 않고 큰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요나가 절망에 빠진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연속적인 시련과 이상한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 자신의 구원하시는 무한하신 능력에 대하여 선지자의 확신을 소생시켜야 하셨다. 이것이 바로 3일 3야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누구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경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서 제자들도 똑같이 어떻게 됐어요? 이 경험을 한 거예요. 마지막 때 역사는 반복됩니다. 니느웨와 관련되어 사명을 받았던 이 요나의 경험, 그것은 그리스도의 경험이었고, 오늘날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의 경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요나도 살리시고 니느웨 백성들의 운명도 바꾸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요나의 경험이 기록된 것은 오늘날 성령과 평화의 기별자로 부르신 마지막 백성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확신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섭리와 기별들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에메트, 진리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치 않고 순종할 때 저 세상 끝, 바벨론, 그 가운데 있는 미혹된 멸망이 예정된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요나와 같은 빛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과 영생의 조건은 요나의 때나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전능하신 구원자의 중보와 섭리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온전한 기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완전한 자만이 완전한
온전한 기별자가 될 수 있어요. 니느웨의 운명은 이 마지막 하늘의 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요나처럼 3일 동안의 경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니느웨로 보내지지 않을 겁니다. 이 경험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땅의 깊음 속에 사흘 동안 갇혀 계셨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전능한 그분의 능력과 이러한 지혜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그분께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 완전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기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제 시간에는 이 나머지 요나가 오해했던 하나님의 품성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 진리의 확신과 이 마지막 기별의 사명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아침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